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죠? 오전 말씀만 끝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되게 아쉽습니다. 저만 아쉬운 겁니까? 선생님들도 다 아쉬우시죠? 네, 오늘 식사가 없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평소보다 적어서 그런지 교회가 약간 적막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예. 역시 그 어떤 뭐 교회든 어디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미래가 있으려면 역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부엌에서도 조용하니까 또 이렇게 또 적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음식도 좀 풍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풍성한 시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오늘 그냥 편안하게 또 성도님과 뭐 이렇게 함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뉴스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어, 어, 그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그 최가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신 모양입니다. 그 17살인가 18살 그 학생인데 스노우보드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이렇게 설상 경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라고 해서 이제 TV에서 또 뉴스에서 대서 특필하고 있는데,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뉴스를 접하는데 괜히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공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1차, 2차, 3차 시기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메달을 매기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1차 시기에도 실패하고 2차 시기에도 실패하고 이제 3차 시기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금메달을 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시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 다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뭐 들것이 와서 뭐 코치나 부모들은 이제 좀 다음을 기약하고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좀 시도를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를 악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금메달을 따면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우리나라에게도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이 따는 이 금메달 자체가 물론 개인에게도 그 인내 가운데 이루어놓은 성공이 있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했던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함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국격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함께 영광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쓰러지거나 내가 어떤 유혹이나 사단으로부터의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도리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잠깐 감사드릴 때 말씀을 인용했던 것 중에 보면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죄로 절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영광 받을 때 하나님도 같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따로 놀지 않는다. 따로 논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되게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어, 그런데 그 친구가 메달을 땄을 때 그 메달은 그 쉽게 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인내와 훈련과 그 목표를 향한 도전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물론 메달이라는 가치가 있었었겠지만 도전이라는 데 가치를 두고 이것이 자기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좀 계속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4년, 1년 내내 눈이 오는 나라가 아니니까 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빙상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얼음 얼려서 연습하면 되니까. 근데 눈은 사계절 내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해외를 계속 다니면서 연습하고 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올인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꼭 메달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자기가 뜻을 두고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거기서 인터뷰할 때 포디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단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1등, 2등, 3등 그 시상식 때 올라가는 건데 그 시상식 때 올라가는 그 영광을 그들이 마음에 바라보고 도전하고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상급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바꿔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으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어떤 면류관들을 씌워주시겠지만 분명히 또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저울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시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인용하는 거지만 주님이 왜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까? 너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히 받을 상이 있고 그 상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도전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 형제는 안 보이네요? 방송실에 있어요? 네. 그래서 기사 기사가 난 걸 읽어보니까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아마 그 외국 뉴스에 난 것 같은데 최가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각자의 메달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그 선수의 희생과 인내와 그 나라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달이라는 이 색깔이 메달을 딴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메달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메달만 보지만 사실 그 친구를 놓고 보면 얼마나 365일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희생과 또 인내와 그걸 통해서 또 그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그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영광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날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는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는가가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써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이야기 안에는 희생과 인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인 거죠. 그 친구는 메달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고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주님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하면서 혼인 잔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볼까요? 예, 성도님들 성경을 찾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절에
제 성경은 37페이지인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청함을 받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좀 새롭게 보였는데, 22장 3절 계속 읽어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누구를 데리러 갔냐면, 길거리에서, 두 번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첫 번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초청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누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종들은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아무개라는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어요? 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초청하러 간 종들을 죽이는 일들도 나오더라고요. 6절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안 갔냐면,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혼인잔치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갔겠죠. 근데 그 혼인잔치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한 거예요?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네,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이제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혼인잔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비록 내가 지금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상업차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또 하나는 내가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장가도 가야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메달은 누가 따는 거라고요? 희생하고 인내하는 자가 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경주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계속 읽어보면 믿음은 경주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의 우리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참석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이 집회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건 아닌 건 아시죠? 어쨌든 그러한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이 희생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환경들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되게 좋은 경우들에게 쓰시는 경우들을 봐요. 뭐 누굴까요? 예 중에 또 하나를 보면, 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주님 보시면서 다 그 믿음들을 보시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우리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 가치를 몰랐었고, 여기에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백부장 하면 고넬료가 떠오르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고, 주님과 대화했던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있었죠. 그 종이 무슨 병에 들었었어요? 문둥병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고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들을 좀 몇 마디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피셨으니까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초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어요. 왜요? 내 일들이 바쁘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했을까요? 안 싫어했을까요? 엄청 싫어했겠죠. 왜? 자기네들을 혹사시키고 세금을 뜯어가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게다가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그거 한번 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제 성경 100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1절도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아마 같은 사건이고 같은 백부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누구를 보냈다고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지? 힘으로 그랬나?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종의 병에 낫기를 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힘으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유대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했대요. 백부장이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께 나와 4절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요? 백부장이. 백부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유대인 민족을 향해서 어디에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돕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야, 로마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어? 그 주님이 우리 종을 고치실 거라고 생각해? 야,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집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또 어떻게 했냐면 6절 중간에 보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만 표현되고 있는데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또 오는 것까지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보내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나도 장군이고 나도 종들이 있는데 말로만 해도 종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님도 왕으로 오셨으니 말로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나는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잠언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서신서도 보면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그리고 주님이 가장 적대시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교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높아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칭송을 받고 있었고 그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 소문으로 듣던 이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런 칭송을 하시잖아요. 9절 계속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율법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내가 이 백부장 이방인인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송하십니다. 누가요? 이 사람이 무슨 큰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의 고백 몇 마디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이 표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잠언 계속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데 10장 읽어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입술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1장 그 다음 장 읽어보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내가 성경을 들이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돼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겸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뭘 알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바라봤던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치를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치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초청한 이 의미를 모르니까 가지도 않는 것이죠. 왜? 내일이 바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죠.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7장 9절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나는데 마태복음에는 거기서 또 한 자가 더 나와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시면
마태복음 8장 을 보시면 11페이지인데요. 10절, 8장 10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백부장이 특별히 보여준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주님을 내 집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송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거기에 주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 가치를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서 내가 주님부터 받을 영광과 기쁨과 어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먼저 가서 밭일을 해야 됐던 것이고, 나는 먼저 가서 내 비즈니스를 해야 됐던 것이고, 나는 먼저 가서 결혼을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부장도 그 일이 있었을 때 먼저 뭐라 해야 될까, 의사를 찾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치를 뒀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닌가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 비슷한 말씀 한 번 더 보고 여기 말씀 좀 줄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335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백부장도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 이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합당이라는 것도 이 가치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은보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 밭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재산을 전부 다 드려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가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가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 제자의 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특별히 어떻게 그래야 됩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신기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주님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교회 지체의 어떤 교회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각자 모두에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을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쫓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도 자기를 부인하신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장, 15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도 자기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가온이라는 이 친구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한 것이잖아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러나 신앙도 비슷하게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희생과 인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으셨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으면서 제가 복음을 잠깐 전했었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 구원함을 못 받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때 진리의 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래 구독자분들께서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의 이 피값을 공로로 믿으셨으면 좋겠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1장을 읽었더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더 크더라고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구도자분들에게도 이 진리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만 믿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사도바 형제님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서신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 첫 마디가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너희를 위해서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했다. 그런데 이 사도바 형제님의 기도 내용 중에 계속 반복되거나 서신서에 기술된 건 중요한 내용을 기도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우리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에 가치 있는 자로. 이 합당하다는 표현이 아까 그 백부장이 썼던 표현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누가 썼던 표현인가요? 혼인잔치에 갔을 때 또 썼던 표현이고 그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부장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고백이 있었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합한 자로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사도 바울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고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넌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 응답을 주님께 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절 계속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메달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메달을 따면 나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주님도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도 영광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누구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게 아니구나.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랑 주님은 결코 따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영광 받을 때 주님도 함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왜?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내가 메달을 따는 것은 나도 메달을 따는 것이지만 누구도 메달을 따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메달을 따고 대한민국이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줄 상에 있어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동일하게 내가 속해 있었던 우리 하나님, 이 하늘나라 왕국도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앞으로 넘어오시면 중간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어디에 합당한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영광 받고 주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 가치를 할 때 누구도 하늘나라도 하늘나라도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구나.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죠. 이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바꿔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 시간과 내 어떤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 영광 받기 어렵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잠깐 오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나라와 영광의 하나님께. 누가요? 아무나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너희를 부르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선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그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겸손함으로 내가
저 말로만이라도 주님 종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라는 이것의 가치를 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냥 공연불이 아니고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믿음대로 되는 그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요?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